반갑습니다. 우리 새해 인사하고 가실게요. 네, 새해가 됐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자, 얼굴도 모르실 분도 있으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네, 새해가 이렇게 밝아졌습니다.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새해를 또 맞이하신 모든 여러분들, 또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또 임마누엘로 지켜주시길 바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네,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계속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가는 곳마다 에덴 같은 그런 사람이 되시고, 또 가는 그런 곳마다 그 얘기 있잖아요. 산소 같은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오늘 생명을 살아가는 새해,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래, 고난의 의미는 바로 죄인된 우리들을 위한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그는 아무런 죄가 없으셨지만은 우리들을 위한 완전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는 아무런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갖은 수모와 바로 멸시를 다 당하셨으며 마침내 나무에 달리는 그런 저주, 즉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신자들은 세상에서 이렇게 살 때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신자는 고난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났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의 야중 속에서도 이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그렇게 당하신 그런 고난을 다시 한번 기억하심으로 우리는 바로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가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열심히 선을 행하며 선한 양식을 아멘. 가질 뿐만 아니라 아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지라도 생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십시다. 아멘. 주님은 그런 성도를 원하셔서 한 해 동안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죽임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주님의 이런 몸된 교회와 이웃을 사랑하여서 구원받는 성도에게 생명을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생명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그런 삶을 보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교회 선교적인 사명은 이웃의 생명을 사랑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해를 맞으면서 새로운 각오로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한 해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짐해야 할 신앙생활에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의 성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새해에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여러 가지 구상이 있을 수 있지만 올해는 저는 주제를 생명을 살아가는 새해가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이렇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새해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나만 누리고 이웃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은 오직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생명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의 생명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 그렇게 이런 말씀처럼 죽어가는 생명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십시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로워진 마음을 지키려고 또 노력하면 우리의 삶도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아직 새 계획을 또 세우지 못하셨다면 부정이 오기 전에 좋은 계획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사랑하는 새해에 또 생명과 사랑으로 좋은 날을 볼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그렇게 생명을 사랑하는 새해로서 첫째로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성도가 되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날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도 그렇습니다. 아멘. 좋은 날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좋은 날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에 옵니다. 아멘. 베드로 사도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며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고 오늘 10절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생명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좋은 날이 있습니다. 혀를 함부로 돌리지 않고 악한 말을 하지 않는 성도가 좋은 날을 볼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악에서 떠난 성도가 좋은 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선을 해가고 합병을 만드는 성도가 좋은 날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사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갈라디아서 6장 8절은 말씀한 것처럼 성령을 위하여 심고 좋은 날을 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도록 하십시다. 아멘.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이 가득 차서 다른 것들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상태를 그렇게 나타내는 것이라고 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므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행하는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죽었다는 것은 모든 활동이 전면적인 중지를 의미하듯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육체의 소욕을 성령이 지배하되 그런 있게 되므로 육체를 따라서 행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또 남들보다 좀 다르잖아요. 네. 새해를 이렇게 맞이했으니 새로운 각오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한 해 동안 생명을 사랑하면서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악한 말을 금지하고 선한 언어로 신령한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하자면 선을 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성가에 있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사즉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런 찬양 있잖아요. 이렇게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만 내가 그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한 해 동안 살아갈 때 하나님도 나에게 물질과 건강과 영적인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려면 두 번째로 선을 행하는 성도. 우리 새해엔 어떻게 인생에 멋진 계획이 있으십니까? 누구는 선교한다고 으쌰으쌰하고 또 누구는 돈 많이 벌겠다고 으쌰으쌰하고 있는데 그 계획이 마음먹은 대로 다 이루어지겠는가 말입니다. 멋진 계획은 좋습니다. 그 멋진 계획을 하나님에게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고 했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고 잠언 16장 1절 3절 9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형통하게 됩니다. 계획이 많다고 경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는 법이므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들이 경영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 많이 세웠어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호와를 노엽게 하는 자들의 계획이 바로 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 일을 아시는 분은 바로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내일 일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무엇인가요? 우리의 생명은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땅 사고 집 짓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순간입니다.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그런 것 때문에 주일도 범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며 죄짓고 타락하여서 이웃을 해치는 악한 사람이 우리는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악행이 반대는 바로 선행입니다. 선행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복음을 또 전하여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병든 자를 이문하고 외로운 자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이런 선을 행하는 우리 2023년 열심히 선을 행하는 우리 목자들 우리 여러분과 저가 되십시다. 세 번째로 선한 양심을 가지는 성도. 사람이 양심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세상에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정치가 사업에 성공한 사람 또 선생님 학자 등을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고 가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생각이 깨질 때가 있습니다. 양심에 거슬러 행동하고 그 행동이 밝혀지면 비난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털어서 또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성직자나 성도들도 예가 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성직자나 성도들도 사람입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또 그런 나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수할 때도 있고 선한 양심을 못 가진 것으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는 다릅니다. 저 사람 좀 달라 그렇잖아요. 진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날 일이 있고 막 정말 성질날 일이 있고 분노할 일이 있을 때도 그 안에 양심이 작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양심을 움직이셔서 선한 결정을 하게 하십니다. 비록 내가 손해를 보는 일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라고 믿고 포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도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한다고 오늘 16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은 사랑과 자비로 유대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로 향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와 믿음, 사랑과 행동을 중시합니다. 오늘 복음의 사역을 맡은 우리는 바울과 같이 확고한 사명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봉사해야 합니다. 아멘. 특별한 목자교회, 우리 정말 이제 여러분 특별히 목자교회의 생편을 잘 알고 또 거기에 맞는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기도가 2023년에도 그래서 계속 기도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올해도 이 말씀대로 선한 양심으로 주님 안에서 선을 행하는 성도가 되십시다. 비록 선행을 하다가 또 손해를 보고 또 서운하고 욕을 먹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는 축복으로 갚아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복의 그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예루살렘 축복의 통로 이미 들어오셨습니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선행의 고난을 받는 성도 베드로 사도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라고 오늘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는 바로 죄인된 우리들을 위한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그는 아무런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를 위한 고난을 그렇게 당하셨습니다. 그는 아무런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를 위해 갖은 수모와 바로 멸시를 다 당하셨으며 조금 아니고 다 당하셨으며 마침내 나무에 달리는 저주 즉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신자들은 세상에서 살 때 여러 가지로 앞으로 우리가 살 때도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산자는 오늘 그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자는 고난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그런 말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고난의 와중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그런 고난을 기억함으로 우리를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과 의는 어떻게 구별짓는 것일까요? 선은 우리가 생활하는데 그런 가운데 일반적인 도덕적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의는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된 진리에 속한 성도의 바로 믿음입니다. 의를 위해 고난을 받는 일은 일반적인 고난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의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나라와 믿음을 위해 받는 그런 고난입니다. 선을 행할 때 그 선행에 대하여 해치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고자 선을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의를 위해서라면 우리는 마땅히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의를 위한 고난에는 놀라운 상급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그러잖아요.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신자들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고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래서 산상설교는 복음서 중에서도 주옥과 같은 귀한 설교에서 산상보훈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치신 복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복을 받아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복 받는 비결을 알려고 애를 썼고 또 복을 받으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귀영화나 장수와 같은 그런 외형적인 복을 복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외형적인 것이 아닌 내적인 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팔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를 일컬어서 천국의 팔복이라고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정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만으로 얻을 수 있는 복은 신령한 복인데 이 복은 영적인 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복을 소유한 사람은 겉으로는 아무런 특징이 없거나 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지라도 그 내면의 세계는 세상의 어떤 것도 이기지 못하는 큰 능력을 갖게 됩니다. 아멘. 아멘.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박해를 당할지라도 우리는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복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베드로 사도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고 오늘 17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주시는 그런 고난은 아무런 이유 없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주신다고 우리는 믿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왜 나에게 그런 고난을, 그렇게 힘든 고난을 왜 하필이면 날까? 나에게 어떤 그런 큰 것을 나에게 주실까? 그 너머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기 위해서 오늘 2023년에도 날마다 세상과 죄와 마귀와 싸우는 이렇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2023년 올 한 해도 성경을 그래서 읽고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한 해를 말씀 중심으로 살아갑시다. 그래서 2023년이 만사형통하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희망이 넘치는 2023년 새해를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새해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는 생명을 살아가며 정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구원받는 이웃이 좋은 날을 보기 원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죄악 가운데 죽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사명감을 가지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정말 그들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기쁨을 나누는 선한 목자의 마음을 그렇게 가지신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선한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2023년 저희가 살아온 그 어느 해보다도 아름다운 믿음을 산 한 해로 기억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좋은 날을 보기 위하여서 생명을 사랑하고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하지 말게 하시고 아멘. 거짓말을 하지 않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게도 하옵소서. 아멘.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자교회에 세워주신 각 지체들에게 충성하는 성도들에게 감당할 하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선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